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 B와 A 사이에 있는 냉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에,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 차갑고 얇은 막이 하나 생기면 더 이상 대화가 부드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율법 준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 혹은 스타일의 차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벽을 넘어서는 길을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짊어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냉기를 우리가 따뜻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가 먼저 짐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짐을 강한 자가 짊어져야 한다. 어쩌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당한다, 감당한다 하는 이런 표현은 등에 지고 나른다, 책임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한 자의 강함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입장은 이래 그러면서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짊어져주는, 맡아주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그래서 절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고 그 약점을 슬그머니 짊어지고 견뎌주는, 그게 바로 강자의 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의 목표는 내 스타일대로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끝없이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강자의 힘이고, 그럴 때 강한 자의 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이 냉기의 벽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그것은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희생은 단순히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비방과 죄를 대신 떠안는 대속적인 사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자의 궁극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덕을 쌓고 그리고 약자의 그 아픔을 짊어져 주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하는 성경, 소망을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성경에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견디게 하는 인내와 말씀으로 위로를 주어 소망을 품게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이의 문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성경에 두고 그 성경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입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항상 그 목적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삐뚤어진 마음과 그리고 떠벌리는 입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 아니 우리의 조그마한 공동체의 일치는 언제나 한 마음이 필요하고 한 입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서 갈 때 분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심 단어는 받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문제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들이다, 귀하게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구나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 가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는 아주 소중하게 그걸 껴안아 주는 겁니다.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품에 안아드린다는 거예요. 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런 행동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각을 두고 견디는 사람이 그 문제까지도 소중하게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강한 자도 약할 때가 있고 약한 자도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두 개의 고정된 그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강자였지만 또 어떤 다른 순간에는 내가 그에 대해서 약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내가 껴안아준다, 내가 짊어져준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따라가는 게 강자의 모습이라면 약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하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스파크가 터지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그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이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와 누군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없습니까? 스타일 때문에, 나이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경험 때문에 그 벽을 허물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한 번 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약한 성도를 기다릴 자리가 있는가? 예배 스타일 때문에, 사역의 참여나 변화의 속도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치고 나가든지 항상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셋째는 불평 대신 그리스도의 시선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평가는 벽을 만들고 은혜의 시선은 벽을 허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교회의 수많은 사이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쏟으며 핏물을 쏟으며 기도하셨고 부르짖으셨고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벽을 허무셨다면 우리도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공동체의 사이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짊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의 기쁨으로 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관계 사이가 매끄럽게 변화되어서 그 안에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강하게 길을 펼쳐갈 수 있는 강한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